오늘 저희 교회는 서성의 주일로 지키게 됩니다. 하나님의 충만한 은총이 우리 모든 교사들 위에, 그리고 부모님도 다 교사의 교사, 어른들은 다 교사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위해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시는데 아무도 구기차 마시고 온 분 없죠, 그죠? 구기자 차 마시지 마시고 피자 열심히 마시고, 그래서 구긴 얼굴이 활짝 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가 어떤 사건을 만나게 되거나 어떠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그때 가장 우선적인 문제는 상황 판단이에요. 그리고 현장을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요. 상황 판단을 제대로 못했다. 현장 파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그러면 큰 불상사를 낳고 말죠. 우리나라의 슬픔과 비극을 안겨준 세월호의 침몰 사건, 그 대참사에서도 우리가 보았다시피 문제는 전체를 총괄하는 상황 판단이 안 된 거예요. 그리고 현장 파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안타까운 생명들이 죽고 말았어요. 이 상황을 제대로 판단하고 현장을 제대로 판단하는 것, 지금 삶의 위치를 제대로 판단하는 것, 대단히 중요한 문제. 교육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현장 파악입니다. 현장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절대로 바른 교육이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 때의 삶의 현장, 예수님의 삶의 좌표를 확인을 해보고,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떤가? 우리들의 삶의 좌표는 어떤가?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교육 현장의 좌표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큰 감동을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본문의 상황, 그 본문의 상황은 예수님께서 죽어서 장례까지 지낸 나사로, 이제는 썩어서 지독한 냄새까지 풍기는 그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결정적인 기적을 행하신 사건 바로 이후에 사람들의 반응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적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내용이에요. 54절, 오늘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 54절, 5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유대인 가운데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유대인들 사람들의 눈에 띄지 않도록 숨어서 다니신 거예요. 자신을 그들에게 드러나게 다니지 아니하시고 그 길을 떠나 빈들 가까운 곳인 에브라임이라는 동네에 가서 제자들과 함께 거기 머무시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쉽게 읽고 지나가신 것 같아요? 근데 쉽게 읽고 지나갈 수 없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이상한 것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이상한 것을.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그 즈음에 멈추어서 깊이 묵상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상한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가면 안 돼요. 확인해 봐야 돼요. 오늘 이 다리를 지나는데 이 다리가 좀 이상한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지나가 버리고 말면 안 돼요. 성수대교가 붕괴될 때도 그랬다 그러잖아요. 위험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 다리를 지나갈 때. 차가 이상하게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냥 지나가서 대형 사고를 불러일으켰죠. 농부가 밭을 가는데, 쟁기로 밭을 가는데 뭐가 이상한 게 하나 걸리는 거예요. 걸리지만 대수롭게 여기고 그냥 밭을 갈고 말았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바뀌었어요. 주인이 바뀌어가지고는 그 이듬해 밭을 가는데 이 농부가 밭을 갈다가 그 자리에 이상한 것을 느꼈어요. 이분은 밭을 갈다가 멈추고 그곳을 삽으로 파봤다는 거예요. 파보니까 상자 하나가 나왔고 상자 뚜껑을 열어보니 그 나머지는 상상에 맡기겠어요. 열어보니 그냥 검은 부화가 가득 들이는 상자를 발견했다 그러잖아요. 이상하면 멈춰라. 멈춰서 확인을 하라는 거예요. 성경도 우리가 읽다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되면 멈추어서 묵상하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고 그 성경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보화를 캐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상한 것을 여러분이 느끼지 못한 것 같아서 그 이상한 것이 바로 뭐냐 하는 겁니다. 이상한 게 바로 뭐냐. 예수님께서 죽었던 사람을 살려주었다. 장례까지 지내서 무덤 속에 있는 사람, 썩기까지 한 사람을 살려주었다 그랬어요. 엄청난 일을 행한 거죠. 역대 누가 죽은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까? 그것도 썩었던 사람을 어떻게 살게 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셨어요. 엄청난 일을 행하셨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행하시고는 예수님께서 자기를 드러내서 다니시지 아니하시고 숨어서 다니시고 그것도 화로운 저택으로 가거나 별장으로 가신 것이 아니고 빈들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조용히 머무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상하지 않아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들의 삶의 풍경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풍경을 한번 그려봐요. 만약에 우리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큰 일을 행하였다 합시다. 아무나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행했다 합시다. 그럼 우리들이 살고 있는 현장의 삶의 풍경은 어떻게 나타나나요? 사람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겠어요? 그리고 여러 기자들 앞에서 포즈를 취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지 않겠어요?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고. 그 비법이 뭐였느냐고. 그 비결을 좀 말해보라고. 죽었던 자는 어떤 자였느냐고. 당신과 무슨 관계에 있었느냐고. 아마 이런 질문을 받기에 여념이 없었을 것이고, 그리고 무리들에게 둘러싸여서 쌓인 공세를 받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곳저곳 다니면서 회견장에서 그 상황을 설명하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나요? 자신을 드러내지 못하고 숨어서 다니신다. 그것도 생활하기가 불편한 광야로 가셔서 제자들과 함께 지내신다. 이상하잖아요. 이상한 이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있어. 하나님께서 우리가 캐내서
그 보화를 간직하기를 바라는 그런 보화가 이 속에 들어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먼저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큰 일을 행하시고 난 뒤에 스포트라이트를 받기보다는 수많은 기자들에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기보다는 가는 곳마다 칭송을 듣고 이분은 대단한 일을 하신 분이라고 유명세를 타고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그와 같은 것보다도 예수님이 귀히 여기셨던 것은 바로 뭘까요? 제자들과 함께 있기를 더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드러내서 예수님의 이름이 모든 세계에 펼쳐지기를 그걸 기대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시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들과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유명해지고 나면 제자 버립니다. 우리는 성공했다 그러면 현장을 떠나버려요. 고향도 집도 다 버리고 아주 좋은 곳으로 가서 지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정반대셨어요. 오늘 이 본문에서 새로운 은혜를, 새로운 보화를 캐내는 그런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공존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시죠. 공존한다. 45절로 46절에 그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어요. 뭐가 공존하느냐? 밝음과 어둠이 공존해요. 긍정과 부정이 공존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이 그러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공존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45절을 읽습니다. 4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마였으나 믿었으나. 거기 나자를 좀 빼세요. 그 나자가 우리 기분 확 바꿔놔버려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 그를 믿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바로 뭡니까? 죽었던 자를 다시 살려내신 일. 그거를 봤던 많은 유대인들이 누구를 믿었다? 예수를 믿었다. 밝음, 어둠, 긍정, 부정, 긍정의 요소. 이 속에 밝음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밝음을 안겨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부정을 바꾸시고 우리에게 긍정을 안겨주시는 분이심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46절 그를 믿었으나 그러나 46절 시작.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알리니. 그 중에 어떤 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어떤 자. 그 중에 어떤 자는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뭐 해주었다? 알려주었다. 바리새인들이 누굽니까? 예수를 미워하는 사람들. 예수를 괴롭히고 예수의 일을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죽이기를 원하고 있었던 사람. 그 사람들에게 가서 알려주었다. 고자질 해주었다는 거예요. 고자질 했다는 거예요. 53절로 내려가서 봐요. 53절. 이날부터는 시작. 이날부터는 그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모의하니라. 이제는 뭐까지 하는 겁니까? 고자질 정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꾸미고 있다. 모의를 하고 있다. 음모를 꾸미고 있는 거예요. 스케줄을 짜고 있는 거예요. 스케줄. 시간표를 짜고 있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자, 고자질하는 요소, 밝음, 어둠, 긍정, 부정, 죽이려고 하는 행위,
이거 밝음, 어둠, 긍정, 부정. 그러니까 우리가 읽은 45절에서 46절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공존이다 이거예요. 밝음이 있는 곳에 어떤 요소도 있다? 어둠의 요소도 있다. 긍정적인 요소가 있는가 하면 그 속에 무슨 요소도 있다? 부정적인 요소도 들어있다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죠. 이 현장 파악을 우리가 잘해야 돼요. 그럼 오늘은 어떠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은 어떠냐 이거죠. 반드시 깨달아야 돼요.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삶의 현장에도 공존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뭐가 공존해요? 밝음과 어둠이 공존해요. 긍정과 뭐가 공존합니까? 부정이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요. 공존하고 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 이거를 놓치면 시험에 들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절대로 뭐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때가 이르면 뭐 할 날이 온다. 거둘 날이 오게 된다. 심판날이 오게 된다. 선을 행하게 되면 우리가 많은 어려움도 고생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열매를 거둘 복된 날이 오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에 있는 어둠의 요소 때문에 오늘에 있는 부정의 요소 때문에 절대로 하지 말아라, 낙심하지 말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봉사를 하고 섬겨요. 헌신적으로 주어진 일들 감당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사랑을 늘 실천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요. 그렇게 산다라는 것은 밝음입니까? 어둠입니까? 대답을 하세요. 너무 쉽다고 그냥 가만히 있지 마시고. 긍정의 요소입니까? 부정의 요소입니까? 긍정의 요소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믿음 있게 사랑을 실천하고 봉사하고 섬긴다고 해서 늘 좋은 반응을 얻게 될 것처럼 착각하지 말아라 이거예요. 헌신적으로 봉사했어.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형제를 사랑했어요. 불우한 사람을 돕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아끼고 사랑했어요. 존경받을 일 아닙니까? 그래서 사람들이요 그분을 굉장히 높여요. 참 믿음 좋은 분이라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역시 사랑 많은 좋은 복된 A급 신자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셔야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했다고 하더라도 개 중에는 따스한 눈길로 보아주기는커녕 초를 뿌리는 사람도 있다 없다? 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초 뿌린다는 거 알죠? 초친다. 그 말은 잘되게 하는 겁니까? 망치게 만드는 겁니까? 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잘 해놓은 음식을 초를 뿌려버리는 거예요. 새콤해서 먹을 수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해하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예요.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라 이 말입니다. 고자질을 하는 사람, 그것도 비방하고 미워하는 사람에게 가서 고자질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중에 나를 제거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까지 음모까지 꾸미는 사람이 있다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뭐라고요? 세상이라는 거. 교사들은 이것을 외면하면 안 돼요. 이런 세상을 저버리면 안 돼요. 이런 세상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제대로 교육을 할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볼까요? 얼마 전에 대처수장이 별세를 했어요.
영국의 수상 11년간을 영국을 이끌었던 대단한 지도자예요. 이분이 여성으로서 수상이 되고 영국이 침체의 늪을 달릴 때, 빠지고 있을 때 그 침체의 늪에서 영국을 끌어올린 여성 지도자예요. 심지어 러시아 사람도 대처가 죽었을 때 대처를 가리켜서 철의 여인이라고, 굉장히 강한 여성이라고. 여러분, 대처는 철저한 반공주의자예요. 공산주의를 그토록 싫어한 집안에서 자랐고 그런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산주의 국가인 러시아가 대처를 철의 여인이라고. 이분은 자유경제를 영국에 끌어들여가지고 침체의 늪으로 빠지고 있는 영국의 살림살이를 아주 성숙하게 성장시켜서 좋게 만들었어요. 포클랜드 전쟁이 일어났을 때 포클랜드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던 여성 지도자예요. 그리고 그는 이렇게 연설해. 영국은 더 이상 후퇴하는 나라가 아니다. 물러나는 그런 나라가 아니다라는 연설을 해서 수많은 사람들, 국민들의 감동을 안겨주었어. 세계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대처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높이고 있죠. 적어도 이런 수상이었다면 모든 사람이 그를 존경해야 되지 않겠어요? 장례가 진행될 때 수많은 인파가 몰려 나왔어요. 그리고 그의 죽음을 애도했어요. 대체의 장례는 아주 거창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경의를 포함해서 그들의 눈에 눈물이 고이고 울고 했어요. 위대한 지도자를 잃었다고. 그런데 그런 밝음의 요소만 있었는 줄 아십니까? 그 장례 행렬이 지나가는 바로 그 옆에는 늙은 마녀가 죽었다고. 늙은 마녀가 죽었으니 오늘은 우리가 잔치되고 축제해야 되는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그 옆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비록 많은 숫자는 아니었죠. 똑같은 영국 국민인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한 사람의 죽음을 두고 한쪽에서는 애도의 눈물을 흘리는가 하면 한쪽에는 늙은 마녀가 죽었다고 춤추고 오늘은 축제일이라고 이렇게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빛과 어둠이 많은 세계이기 때문에, 공존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림자만 봐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뭐가 있다라는 거죠?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림자가 그렇다면 없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하는 거죠? 그림자가 없다. 그럼 빛이 없거나 하나는 실체가 없거나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림자도 없죠. 둘 중에 하나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은 그 바로 곁에 뭐가 있다라는 겁니까? 빛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빛과 그림자가 떨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뭐 하고 있습니까? 붙어 있잖아요. 그림자는 저기 있고 빛은 여기 있습니까? 바로 빛이 있었기 때문에 그 빛이 있는 그 자리부터 뭐가 이루어집니까? 그림자가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빛과 어둠은 뭐한다? 공존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은 공존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교사들이 파악을 하고요. 그리고 교육을 해야 돼요. 먼저 나의 삶의 현 주소부터 파악하고요.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인가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그리고 밝음이 있고 어둠이 있음을 제자들에게 교육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은 어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고 빛만 있는 것이 아니다. 뭐도 있다? 빛도 있고 어둠도 있는 세상이다. 그것이 공존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만 알려주면 그는 정보 전달밖에 안 돼요. 여기에서 교사의 사명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건 바로 뭘까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이끌어내어서
밝음으로 나아가게 해야 하는 사명. 부정에 속하고 있는 사람을 긍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사명. 그 사명이 누구에게 있다? 우리 어른들에게 있고 교사들에게 있다라는 거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바른 삶의 좌표를 그릴 수 있도록 하는 거. 안 믿는 사람들, 배반하고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그와 같은 부류에 속하여 있는 사람을 이끌어내어서 믿는 사람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것. 그게 바로 긍정이고 그게 바로 밝음인 줄로 믿습니다. 긍정을 향한, 밝음을 향한 교육을 할 수 있는 교육 현장, 그런 교사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해석의 문제예요. 해석의 문제. 47절로 50절 말씀을 들여다보면 신앙 세계와 정치 세계, 두 세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자, 48절을 우리 앞부분만 먼저 읽도록 하겠어요. 48절 찾았습니까? 시작.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됐습니다. 모든 사람이 그를 믿게 될 것이다. 그러면 어떤 세상이 되는 거죠? 믿음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이 구절 속에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어서 그리고 시작.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누가 다스리는 세계입니까?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 로마가 정복하고 로마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를 여기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삶의 좌표를 그려보니까 두 세계가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는 믿음의 세계, 종교의 세계라고 한다면 하나는 뭡니까? 로마가 지배하는 세계. 그 세계는 바로 정치 세계잖아요. 정치 세계. 그런데 이런 세계 속에서 이 이간하는 사람, 고자질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나요? 가만히 두면 다 어떤 세계가 되고 말 거다? 믿음의 세계가 되고 말 거다. 그럼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밝음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라 그랬죠. 밝음에 속했다 그러면 그 광경을 보고 자기들도 믿었지 않았겠어요. 근데 자기는 그거를 배척하는 거예요.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이러다가는 큰일 난다. 로마가 와서 우리를 가만히 두겠느냐. 로마는 기독교를 얼마나 싫어하냐. 우리가 예수 믿고 일하는 것을 얼마나 싫어하냐. 하나님 섬기고 하는 일을 얼마나 싫어하느냐. 그래서 그때 당시는 로마가 통치를 하잖아요. 로마 지배 시대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큰일 날 일이다.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 그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세계를 이들은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그럴싸한 말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자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 나라가 믿음의 나라 되어지면 로마가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냐. 설득력 있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항상 모순이 들어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좋은 약은 쓰다 그래요. 근데 쓴 약을 사람들이 안 먹으니까 좋은 약 바깥에다가 뭐를 발라놔요? 단약을 발라놓잖아요. 쥐약을요, 놓을 때, 지가 싫어하는 게 독이래요. 쥐도 독을 안 돼요. 근데 그러면 그것만 놓으면은 지가 와서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그래서 바깥에는 지가 좋아하는 거를 처발라 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거 먹다가 안에 있는 것도 따라 먹기 때문에 지가 빽곡하고 죽는다는 거죠. 이들의 생각도 똑같아요. 그럴싸한 말인 것처럼 보이는데 그 속에 모순이 있는 거예요. 한번 다시 볼까요? 48절 뒷부분.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마하여 가리라. 빼앗아 가리라. 그럴싸한 이야기, 일리가 있는 이야기다 싶으죠? 잘 생각해야 돼요. 로마인들이 와서, 로마인들이 앞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이미 와 있어요, 지금. 이미 유대 땅에 로마인들이 와 있잖아요? 아이, 감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이미 나라가 빼앗겼어요. 예수님이 나실 때
누구 때 나셨어요? 헤롯 대왕 때, 헤롯이 통치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나셨잖아요. 그러면 유대인의 왕은 왜 이야기를 안 하고 헤롯한 이야기를 합니까? 헤롯은 로마 사람이에요. 그 헤롯 대왕이 다스렸다? 이미 유대 땅은 로마가 와서 유대 땅을 이미 다 뺏어갔고요. 다 정복한 상태에 있었어요. 뺏어갈 게 뭐가 있어요? 다 빼앗겼는데. 그럴싸한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지만 이 속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모순이 들어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이들은 반응합니까? 해석의 문제이다 이거예요. 해석의 문제. 믿는 자들은 왜 믿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믿음으로 펼쳐지는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다. 그렇게 해석했기 때문에 믿는 자가 되고, 오히려 이들은 왜 고자질을 하는 사람이 되고, 왜 반역하는 사람이 되고, 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세력 속에 가담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들은 세상 정치를 생각하고 있어서 그래요.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신 일이라는 것은 누구도 기뻐할 일인데, 누구도 기뻐할 그 일을 정치화하고 있는 거예요. 정치의 문제로 다루고 있는 거예요. 정치의 문제로 다루니까 로마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로마가 분노하게 될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힘들고 더 고통스럽게 빠지게 되어질 것이다. 세상 정치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글픔의 존재로 남게 되어지는 거죠. 아멘입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돼요. 마지막 세 번째로 쓰임의 문제예요. 한번 따라 하시오. 쓰임의 문제.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냐,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 자냐 하는 겁니다. 대제사장 가야바가 나와요. 49절에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에 대제사장인 누가,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을 합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불안해하고 로마가 가만히 안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너희들 그렇게 하는데 너희들 사실 바보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바보나 다름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이 하는 말이 뭡니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그게 너희들에게 뭐가 되지 않겠느냐?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한 것은 좋은 뜻에서 말한 것일까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그런 소리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예수를 처형하라는, 예수를 죽이라는 것으로 비아냥거리는 말로 한 거예요. 그런데 비아냥거리면서 하는 말인데도 불구하고 그 말이 곧 누구의 섭리고 누구의 뜻이었나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였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어 놓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이 사람은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되어진다라는 것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내 아들 희생해서 시켜서 전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것이 누구의 뜻이다? 내 뜻이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의 논리, 하나님의 논리와 가야바의 논리가 확연히 다르고 있어요. 여러분, 대제사장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자인 줄 아시죠? 대제사장은 죽이는 일을 하면 안 돼요. 살리는 일을 해야 돼요. 그 해에 죄 지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살리는 일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시한 게 바로 뭐죠? 죽이는 것이 너희에게 많은 거다, 유익한 것이다. 그래서 53절 봐요. 53절. 이날부터는 그들이 누구를 죽이려고, 예수를 죽이려고 뭐 했다? 모의했다 그랬죠. 누구의 말을 듣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말을 듣고 예수를 죽이려고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가야바는 어떤 자이냐? 가야바의 논리는 어떤 것이냐? 자신들이 살기 위해서 너를 죽이는 삶의 이론을 가진 자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를 죽이자.
그를 죽이는 게 우리들에게마다 유익하다. 대제사장의 논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논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죽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다른 거죠. 살기 위해서 죽이고자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살리기 위해서 죽는 사람이 있어요. 예? 어떤 길에 쓰임을 받느냐는 거죠. 가야바와 그를 따르던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죽이려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죽이려는 일에 쓰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은 살리기 위해서 자신이 죽는 길을 걸으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들의 교육 현장에서 우리 교사가 가르쳐야 할 내용이 뭡니까? 우리가 새로 걸어야 할 삶의 좌표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 것입니까? 어느 쪽에서 어느 일에 쓰임을 받으려고 합니까? 나 살기 위해서 너 죽으라? 나는 살아도 너희들은 죽어도 좋다. 너희들은 죽어도 나만은 살아야 되겠다. 그것을 가르칠 것입니까? 너네들은 살아라. 너네들 대신에 내가 죽겠다. 이런 일에 쓰임을 받을 것입니까? 여러분, 세월호의 사건에서 공존을 보았죠? 공존. 해석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었잖아요. 그리고 어떤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냐,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을 깨달았죠. 박지영이라고 하는, 이름은 정확하지 모르겠어요. 한 22살인가 밖에 안 된 그 여자 승무원, 아이들에게 구명복을 벗어주고 너네들은 살아라. 누나는 왜 안 나가요? 누나는 왜 안 떼어요? 박선영 하는 말, 승무원은 다 승객들 다 내보내고 마지막으로 나가는 신분이 우리 승객들이야. 너희들 먼저 나가. 나 나중에 나갈게. 너희들 살아. 나 죽을게. 반대로 선장, 그 선장과 다른 사람들. 너네들은 죽거나 말거나 나는 살아야 되겠다. 어느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나? 저는 선장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있던 어른들, 모든 어른들은 학생들부터 구출하려고 들었어야 돼. 너희들 나가라. 너희들부터 나가라. 너희들은 살아라. 나는 죽어도 좋다.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스승의 주일에 우리는 삶의 좌표를 다시 한번 분명히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육보다 중요한